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하며 가정을 하며 시작을 하죠. 가정해 보겠다, 상상한다라고는 합니다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원대하고 선하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무엇이 되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러저러하게 돕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하고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자녀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그런 원대한 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공부하겠죠? 공부해서 또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실력을 갖추겠다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준비 과정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은 당연히 하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이 준비 과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합격하게 하옵소서, 취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넓고 실력자는 차고도 넘치고 세계 그 어떤 곳보다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말씀을 찾거나 외우고 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신앙적인 믿음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지내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꾸 주저하던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불과 300명의 군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상대하고 대승을 거둔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이야기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요. 이 7장 부분이요. 최대한 빠르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이 문단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군이 대치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병사 수가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워낙 잘 싸워서가 될 거다. 숫자를 줄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떠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1만 명 남았고 상대는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13.5대 1인데 아직도 많다.
병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 걸러낸 게 아시는 것처럼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대 300명. 몇 대 몇이죠? 저는 답을 계산해 오기는 했는데요. 쉽게 말해 7대 1도 아니고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기드온의 과거를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며 기드온을 부르자 기드온의 그때 반응은 먼저 3번에 걸쳐서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셨느냐 한 번.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못합니다. 2번. 그리고 3번째,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어서 이제 사사로서 나팔을 불어 지파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만 그때도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랬던 기드온입니다. 450대 1로 싸워야 될 정도면 지금까지 보여준 기드온의 성격상 하나님 왜 또 그러시냐고 물어보거나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하냐고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에 정찰을 간 기드온은 그곳에서 어떤 병사의 꿈과 애몽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보리떡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전쟁에서 싸울 때는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마병으로 표현됩니다만 그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탈탈 털어왔는지 가장 서민적인 음식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을 치는 것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을 쳐서 쓰러뜨렸다. 이 꿈과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미디안을 공격할 이제 그 작전을 세웁니다. 공격 무기가 뭐였죠? 3가지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나팔이 있었고요, 피낭알이 있었고요, 마지막 횃불. 맞습니다. 전쟁하고 관계가 없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복선이 따로 있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불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성경을 이 방금의 7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나팔을 받아 놓았습니다. 미디안에 지는 기드온이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병사 수를 막 줄여서 300명의 사람만 남았고 나머지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뭐 항아리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식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식량을 보관했던 모양입니다. 식량을 보관한 그 항아리랑 나팔은 놓고 집에 돌아가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스토리의 복선이 기드온 진영에 많이 갖추어진 항아리와 나팔, 그 상황에서 정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디안 군대의 꿈을 통해 듣고 남아있는 그 물자들을 가지고 작전을 세운 게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 적 진영의 정찰까지를 통해서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기드온은 나팔과 식량을 담았던 그 항아리의 속을 비운 것,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은 무기를 갖추고 미디안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다고 표현을 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에워싼다라는 표현도 참 그렇습니다만 에워싸서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하다가 기습을 당했다는 공포가 미디안 진영을 가득 덮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몰살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13만 5천이요라고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나중을 통해서 유추한 겁니다. 이 몰살한 숫자가 나중에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룻밤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소동 기습으로 인해 13만 5천 중 12만 명이 몰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 기드온의 승리와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신 적군의 꿈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번엔 나서서 기드온에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자신이 비로소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까지 다 갖춘 기드온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기드온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군사력이나 무기라기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까지 갈 곳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 삶을 살아오고 여기까지 왔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조상들을 소개합니다만 딱 기드온부터는 소개를 안 하고 생략합니다. 하필이면 기드온부터가 이제 그 앞에서 끊기는데요. 기드온 이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예,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 33절부터 35절까지는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칼날을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35절 이하는 도리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자처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게 세상을 이기건 온갖 박해를 감수하건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며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세상을, 우상을,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단순히 내 힘, 내가 뛰어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믿음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